당신은 무엇을 쫓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무엇을 쫓을 것인가? 네, 당신은 무엇을 쫓을 것인가?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뭐 들었는지 기억납니까? 그죠?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죠? 지지난주에 요한복음의 7번째이자 가장 극적인 표적이 나타났어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를 나눴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임을 온 세상에 입증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45절부터 57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런 놀라운 표적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나뉘었는지를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내용 읽어볼 때 그런 내용 확인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분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후에는 항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상황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우리가 또다시 나타난 이 두 반응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신앙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표적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네, 표적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정말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 중 7번째 표적 중 마지막이자 최고의 표적이에요. 7가지의 표적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죠? 오병이의 기적들이 나오고, 다 이게 표적인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했어요, 그죠? 이 표적들을 보고 나의 하나님됨을 믿어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을 목격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고 무덤까지 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갑자기 시신이 땅을 파고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땅에 묻은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냄새나는 썩은 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믿어지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목격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장례식장에서 죽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몸에서 썩은 내가 났었는데 갑자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건을 내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이 썼던 그런 그 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믿었다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기적만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네.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났네. 아니 뭔가 나에게 주어졌네. 뭐 이런 어떤 현상과 상황만 보러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살아났는지 그 표적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 그 사인들, 그리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났구나라고 그걸 보고 맞네 하라고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약속한 바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과 올바르게 연결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그들이 비록 그 표적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것은 어때요? 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야, 그거 보고 믿어? 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게 귀한 거라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은 이들이 나사로의 집에 진심으로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적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 시대에도 목격을 해요. 목격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병을 고쳐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우연이다, 기적이다, 그냥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주님으로 인해서 나았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더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그 기적들을, 표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부활한 나사로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45절 우리 같이 다시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라고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곧 그 기적이 곧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을 바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능마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이제 믿고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표적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진리와 실제를 계시해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 뒤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연결시키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건들을 보고 그들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한 바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현상, 어떠한 표적.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바다에 가면은 가끔씩 등대 볼 때 있죠. 라이트하우스. 그 등대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등대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선박 항해용이 있고요, 항공기용 항공등대가 있어요. 알고 있었나요? 등대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야간에 강렬한 빛을 비춰서 선박이나 항공기에게 육지의 위치, 거리, 위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등대가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광달거리라고 해요. 뭐라고요? 광달거리. 광달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큰 광달거리가 있는 등대가 있는데, 오륙도 등대, 그다음에 죽도 등대, 그다음에 울기 등대라고 있는데, 그들이 그 빛이 얼마큼까지 뻗어나가면요, 74km까지 뻗어나간대요. 그러니까 서울 남산타워에서 여기 천안 정도까지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리고 뭐 남산타워에서 강원도 춘천 정도까지는 가는 거리가 이 광달거리의 거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등대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의 빛은 주로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배와 비행기에게 큰 도움도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어쩌면은 칠흑 같은 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문득 저기 저 멀리서 빛나는 그 등대를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서 저기가 살 곳이구나, 저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은 것 자체로, 그죠? 그 자체로, 다른 의미로는 표적을 본 것 자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비춰지는, 그죠? 그 빛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믿음의 진정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믿는 이들은요 어때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빛을 통해서 나아갔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어쩌면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에서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옮겨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적이나 기이한 사건들을 체험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표적은 하늘과 땅이 어쩌면 서로 맞닿는 순간이고, 땅에서 하늘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표적주의적 신앙은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만 믿고 표적이 안 나타나면은 거짓이라고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이나 물질적 축복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는 제자가 되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야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깨닫기 위해서 더 우리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깊이 있게 다가가야 하고요. 또 기도해야 하고요. 주의 종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유일한 양식으로 여기고 우리가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잘 섭취하고 있습니까? 진짜요? 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늘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더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은채 성경책 있나요?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줘야 되겠네. 집에 있습니까? 네, 가끔 성경책 보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표적 앞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한 지도자들입니다. 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표적 앞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공회를 보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아니라. 아멘. 자, 5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57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요. 네, 우리가 방금 읽은 46절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드립니다. 네, 알려줬다라고 하는 말이 어쩜 그죠? 고발했다라는 말과 일러 바친 애들, 그죠? 못된 애들 같아요. 네, 참 나쁘죠. 그래서 본문은 이들이 같은 표적을 보도 믿음이 아닌 배척으로 반응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러한 이들의 불신앙적 행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모의를 시작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급히 이 공회를 엽니다. 사내들인에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들의 논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정치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요, 정치적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세상, 그 정치적인 그 안정이 상실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기득권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될까봐 그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48절에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런 표정만 보다 보면은 야, 예수님 다 믿게 된다,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마인들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저 예수를 통해서 하나로 결집이 된다면은 큰일이 나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유대를 와서 다 탄압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계산들이 다 이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땅은 단순히 영토를 넘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교의 권력과 통치의 근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면은 로마의 반란의 어떤 진압을 그죠?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어떤 권위가 무너진다.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위한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그죠? 이 유대 민족을 위한다라는 그 대의 명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어. 크게 읽어봅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죠? 회의장에서 그런 거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죠? 야, 무섭죠? 네, 내용에 이런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적 의미로 가야바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친절한 말이 아니라 무식하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것도 하나 모르냐라고 책망하면서 이야기했다. 욕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정치적으로 니들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자인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쩌면 죄 없는 저 한 사람조차도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그게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그죠? 네,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정말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결국 그의 제안은요, 사내 들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어쩌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은 맞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가야바의 이 제안이요 대부분 수용되면서 이날부터 사내들인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따르거나 호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개적인 신앙 활동이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 믿다가 나도 골로 가게 생겼다. 나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제한이 되게 되었더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등대의 빛을 따라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등대를 보고도 저 등대 맞아? 저 길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100이면 몇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었냐? 오직 그들의 정치적 안정, 종교적 권위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영적 무지와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집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인본주의적인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빗댈 수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악보를 들고도 연주할 줄 모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다. 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도 되려면은 음악에 정통한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모차르트, 바흐 같은 만든 대곡들을 악보를 받아들고 또 훌륭한 연주자들을 두고도 이것을 지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 닫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동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의 승려나 사제처럼 외적인 거룩함을 꾸미고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면은 그런 것에만 집중하면은 내면의 정결함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게 위선의 삶 아니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그는 그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다음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함께 거기서 지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들에 서로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지요. 네, 아멘. 자, 이 사내들인 회의, 공회가 열렸던 그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도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요한은 이 말이 가야바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은 놀랍게도 그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한 예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인간적인 악한 의도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수님 명분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온 민족을 위해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그러니까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미리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야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야바의 악한 계산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섭리 앞에서 어쩌면 무력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설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수많은 표적을 보았든 못 보았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 정말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겨야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더 어려움이 겪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지 그 눈앞의 현상이나 표적을 쫓는 표적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인간의 말과 달리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영생을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생명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좋은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정욕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좀 더 잘 알아 이래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삶이 변하셨습니까? 삶의 행동이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했습니까? 와,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되나? 그냥 그럽니까 아직도? 네, 열받는 일 많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과 모든 실천들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어때요? 싸우죠.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 앞에 놓인 하나의 증거와 같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압도적인 증거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증거가 가리키는 진리,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또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적 계산이라는 닫힌 창살 뒤에 숨어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로마의 압제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인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그 악한 모의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생명의 증거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영광과 계산을 쫓아 불신앙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반전의 반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역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게 억울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도 반전의 역설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을 쫓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론이나 대중적인 인기의 좌우가 된다면은 우리는 사내들인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영적인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손에 나침판을 하나 쥐어야 합니다. 우리 나침판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나침판 사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한다는 거죠. 말씀이 절대 진리고 영원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매일 결단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